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은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이 제목으로 말씀해 볼까 합니다. 오늘 새겼다는 말이 뭐냐면 하카크예요. 하카크인데 손바닥이 뭐냐면 카프예요. 카프는 뭐라고 그랬어요? 카프는 그릇이라고 그랬죠. 손 이렇게 받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카프에 새겼대요. 그러면 카프가 어디일까요? 카프가 마음이죠. 그릇이니까. 거기에 뭐를 세워요? 네? 네,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요드도 손이잖아요. 손을 펴서 넘겨주는 거잖아요. 요드는 주는 의미고 카프, 11번째 카프는 받아들이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 땅에서 뭐를 주죠? 자꾸 입으로 주고, 그죠? 복음을 주잖아요. 그걸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째 요드하고 11번째 카프는 같은 손이지만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준다 할 때는 요드로 주면 돼요. 그렇죠? 예수를 주면 돼요. 근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카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그곳이 뭐예요? 곧 새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겼다라는 말이 뭐냐면 하카크잖아요. 하카크는 헤트하고 코프가 쌍코프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헤트는 뭐예요? 헤트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란 말이에요. 8번째 글자 알렙부터 8번째까지 온 거예요. 그걸 생명, 그걸 성전, 그걸 영 이렇게 얘기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쌍수는 항상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소망을 배우고 소망을 간직하고 소망을 할 때 소망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게 하카크라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는 반드시 생명의 영이 흘러감으로 그것이 소망이 되고 또한 소망을 주는 아름다운 삶의 축복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레위기서 19장 28절에도 보면 너는 몸에다가 문신을 새기지 말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몸에다가. 그러나 몸에다가 문신을 새겨야 돼, 안 새겨야 돼요? 새겨야 되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대주의들이 이것을 요한계시록 13장에서 666표를 받지 말라로 해석해 놓은 거예요. 모르니까. 그 666표는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안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가져야 돼요. 셋이 3번 연거푸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에 예수님이 육으로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666이에요. 근데 그걸 가만히 깨우치고 봤더니 이게 올바른 비전이었네요. 성경 말씀이 그분으로 인해서 깨진 거예요. 문자가 일단. 그 다음에 영으로서 이제는 우리 마음에 올바른 비전되는 게 666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사람들을 말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우글거리는 거고 믿는다는 것들이 네 발 달린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짐승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먹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그게 정하다고 말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네 발 달린 각종 부정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먹으라 했잖아요. 그럼 먹는다면 그가 죽어야 먹는 거잖아요. 소를 먹든 돼지를 먹든, 그렇죠? 먹었을 때 그것을 그때 아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죽고 영의 음식, 영의 생명을 먹었을 때 이거였구나를 그때 아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그때 아는 거예요. 알지 못한 것이었죠. 전혀. 그래서 이 하카크라는 것이 그만큼 생명의 영이 들어갈 때 그걸 영적인 사람, 그 두 발 갖고 사람처럼 된 아담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은 반드시 번제단 십자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야 두 발로 똑바로 서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카크라는 우리 주님은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이 곧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의 영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실체였어요. 그것이 영이고 생명인 거예요. 뭐 우리의 뭐 영이요, 우리가 영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각이고 생명인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면 이 세대에서 자꾸 영혼육을 나눠갖고 영혼육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혼이 귀신이 되고 뭐 또 영이 귀신이 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맞지도 않은 소리고 아무도 해석해낼 수 없어요. 히브리 자언만이 해석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너는 너를 위해서 뭘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새긴 우상을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죠. 내 안에 참 우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영, 생명으로 새겨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비에 새긴 게 아니라 신비에 새겼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구약에는 보여지라고 돌에 새겼고 신약에는 마음에 새긴 거예요. 그럼 돌에 새긴 것은 곧 뭐예요? 그럼 곧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 구약은 율법이고 버려야 되고 신약은 복음이니까 은혜니까 가져야 되고 이런 거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구약을 얘기했던 신약을 얘기했던 우리 주님은 새겼고 하카크라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과 소망만을 얘기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만 알면 이사야 49장은 다 해석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해석했어요? 여인이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이렇게. 여인이 어떻게 잊겠어요? 제가 낳은 자식을. 거기서 여인이라는 이 씨는 복음을 증거하고 올바른 비전이 되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잊는다는 말은 우리 선악체계 속에서 잃어버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배우고 익혀봐. 그게 뭐냐면 그게 하카크야. 그게 새겨지는 거야. 너의 마음에 또 네 자녀 마음에. 그래서 거기서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아들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예수도 아버지가 있어요. 이거 이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이 어떻게 되죠? 절대 맞지 않죠. 그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도 영으로 계실 때도 그냥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걸 알아볼 때 마리아와 요셉과 들의 목자들이 경배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샤예요. 샤. 쉰해. 그럼 쉰해는 뭐예요? 올바른 비전으로 내가 실존되는 거예요. 그걸 무릎 꿇었다라고 해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섬긴다고.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서 그분이 내게 영원한 하나님이네, 영원한 올바른 말씀이네, 내 영원한 올바른 내 중심의 영의 실존이네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유다에 대한 축복을 야곱이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법 주는 자가 호를 가진 자, 왕의 호를 가진 자, 법 주는 자가 네 발 사이에서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거기서 법 주는 자가 하카크예요. 그러면 법은 반드시 어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 거 있는 거 보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절대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나라의 법을 여러분들이 다 지켜요? 못 지켜요? 헌법에 나와 있는 거 다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이 나라 것도 못 지킨다고요. 그냥 벌금 물린다니까 억지로 지켜주는 척 하지만 사실상은 안 지키고 싶을 때가 많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100% 지켜주는 100% 새겨주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너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참된 진리를 갖게 되면 결국은 그 말씀을 가져야 그들이 영적으로 살았다고 말하기 때문에 와야 되는 거예요. 영의 말을 가지러 와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짐승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비방할지언정 안 온단 말이죠. 희한하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는 자도 없고 나를 알아보는 자도 없고 나를 인정해 주는 자도 없다고 이사야 53장에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친 자 그들은 알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쉽잖아요. 부정이 없으니까 성경이라는 게 해석할 때 일단 부정이 없다 하면 얼마나 해석하기 좋습니까? 부정이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낱말로 들어가서 이건 뜻이 뭐예요? 저 뜻이 뭐예요?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제 그 바벨론이라는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바벨론 강가에서 그거 보니엠이 부른 거. 거기다가 그랬어요. 그거에 바벨론에 대한 뜻을 얘기해놓고 주여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이렇게 써놓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거 서양 신 아니냐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 진짜 그 뜻 진리를 배우고 싶다고 이렇게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세상은 다 반대하지요. 그러나 진리를 배우고 싶다 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들도 계속 목탁 치잖아요. 진리 배우려고. 그러나 뭘 목탁 신나게 쳐봐야 남는 게 뭐 있습니까? 그 자리지. 그렇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고 아무것도 실천하는 게 없어요. 결국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도 주께서 원하는 손바닥에 새긴 하카크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21장 18절에도 이 샘물은 이렇게 말해요. 이 샘물은 법 주는 자가 지시함으로 어떻게 해요? 막대기로 팠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샘을 막대기로 파나요? 근데 막대기로 팠대요. 그럼 잘 해석을 들어보세요. 법 주는 자가 하카크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이